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의 날을 맞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 세우셨으니 이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 주님의 말씀 위에 그 삶을 세워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걷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진관선교교회에서 1일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그 권민철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저를 아주 몇 달 동안 닥달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카톡으로 말이죠. 형 기도하고 있어? 뭐 이렇게 설교 준비 열심히 해라. 뭐 아주 얼마나 막 저를 닥달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시달리던 중에 그 남폭교회인가요? 박영선 원로 목사님이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강의하신 그 어떤 강의 동영상을 보다가 저 내용을 모티브로 설교문을 작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고 그리고 지난 주일에 부흥회를 인도하고 나서 보니까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전하고 난 다음에도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에 그 설교의 내용들이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것을 그런 걸 제가 보면서 더욱 그렇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일 오늘 제가 교회 돌아가면 이 설교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오늘 마침 성령 강림주일이고 성령 강림주일 우리가 성경 봉독을 했습니다마는 그 성령 강림주일을 맞는 우리에게도 또 역시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내용이라 아무튼 그것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1일 부흥회입니다. 12시에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까지 아주 딱 맞춰가지고 2시간 동안 열심히 예배를 인도하도록 할 테니까 마음 단단히 잡수시라고 제가 이렇게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랜만에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한 대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마지막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가르침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집대성이고 그런데 그 마지막 말씀에서 지금 주님이 강조하시는 강조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집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전체 더 나아가서 우리 삶, 우리 인생 전체를 집을 짓는 거로 지금 비유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강조하시는 바가 뭐하냐는 거예요. 집을 잘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집을 지을 때 튼튼하게 지어야 되고 크게 지어야 되고 멋있게 지어야 되고 폼나게 지어야 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 집은 잘 지어가야 하겠지만은 지금 마지막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결말의 결론은, 그 핵심은 그 집을 어떻게 짓느냐보다 그 집을 어디 위에 짓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집의 기초가, 그 기반이 어디인가가 중요하다.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의 인생은 마치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그 인생에 풍파가 들이닥쳐요. 비가 들이치고 홍수가 나고 거센 바람이 불어요. 굉장한 큰 어려움이 와. 그래도 무너지지 않아. 그런데 어떤 인생은 집을 잘 지은 것 같아요. 튼튼하게 지은 것 같아요. 즉 잘 살아온 것 같다 이 말이죠. 남들 못지않게 열심히 살았고,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면 무너지고 말아.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왜 생기느냐? 그 집을 놓은 기반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 집을 놓은 기반이 모래와 같은 그런 인생은 집이 멀쩡해 보이는데도 그 기초가 무너져서 집까지 와르르 다 무너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반석 위에 너희 인생을 세워야 한다는 가르침을 마지막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 여쭤봐야죠. 그럼 반석이란 뭔가요?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24절에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짓는 것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조심해야 돼요? 첫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매일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듣기만 하고 있으면 무엇하겠는가? 라는 가르침이에요. 또 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대로 행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대로 행해요. 우리 마음에 맞게 그냥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주님 하신 말씀은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래야 너의 삶이 무너지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는 우리가 산상수훈 전체에서 볼 수 있으니까, 우리 또 산상수훈 제가 얼마나 많이 한 번씩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시 꼼꼼히 묵상하시는 걸로 하고, 이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는 맥락에서만 주님이 무엇이라 하셨는지 보십시다. 바로 윗구절 21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자, 큰일 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오늘 당장 죽어도 하늘나라에 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친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가야 한다. 22절은 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가 뭘 했냐?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최고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냐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그래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서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목사로 부름받은 저는 설교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들과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도 경험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다 했어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있어 왔어요. 다 이야기하면 입만 아프지. 자, 그러면 정말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그 위에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주님의 가르침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빠르게 읽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아멘. 주님 말씀의 의미는 금방 와닿으시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도 알 수 있고,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그 상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의 인생도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지 그 사람 말하는 거로는 알 수 없다. 말만 번지르르게 하는 게 얼마나 많냐. 속에는 굶주린 이리 같은 인간들도 많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말씀인 거예요? 좋은 열매 맺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좋은 나무와 같은 좋은 사람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뭐라 그래요? 그래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사역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하는데 왜 모른다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고 야단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주님하고 우리하고 핀트가 안 맞아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가 그 열매라고 자꾸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그 성도들만이 아니라, 그때의 신앙인들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그 열매를
맺으려고 힘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2000년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냐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놀라셨거든요. 아까 주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 모른다고 한다 하시니까, 우리 교회도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그냥 내 생각에 좋은 열매라고 생각되는 거,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이런 열매 뺏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엉뚱한데 우리의 힘과 열심을 쏟는 분들이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좀 교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듣고 우리가 맺어야 할 좋은 열매가 뭔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인지, 그거를 깨닫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열매 말씀하잖아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행전 본문, 요한복음 본문 이런 데 보면 굉장하죠.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의 현장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자 요엘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시는 내용들도 보니까 굉장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보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막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은, 성령이 오시면, 내가 성령을 받으면 엄청나게 신비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구나,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약간 막 마력 같은, 그리고 초능력 같은, 과연 그런 것인가? 성령 강림에 대해서도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오해가 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성령 강림제가 시작됐으니까 앞으로 차차 살펴보기로 하시고요. 자, 좀 전에 우리가 같이 읽은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9가지 열매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어떻게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죠. 강림하셔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뭐 하세요? 그분이 내주하세요. 뭐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그 강림과 내주 가운데 그 이후에 우리 삶에 마치 나무에 열매가 열리듯이 일어나는 현상, 우리가 이루게 되는 삶의 가치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싶으면 내 삶에 이런 열매들이 맺혀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된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맨날 성령 이야기 하시면서 이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도 맺지 못하고 있는 분도 더러 계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만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9가지 열매를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이면 맺혀가야 된다는 걸 전혀 생각 못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말씀과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를 연결시켜 본 적이 우리가 한 번도 없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좋은 나무가 맺는 좋은 열매, 바로 그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거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즉 성령 받은 사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나와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시라고 고백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시작하면 그 삶의 열매처럼 열리게 되는 가치들이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9가지라고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주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사람, 좋은 나무인 좋은 사람이고, 하늘나라 입구에서 주님이 그래, 너 잘 왔다, 너는 내가 잘 알지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라고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성령을 받고 나면 이런 신비한 일을 하게 될 거야, 나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거야. 물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러나 그 엄청난 일의 차원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주님 주님 부르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경험하고 다 하겠지만, 우리의 목표,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바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과연 맺혀져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열매가 아니라 바로 이 9가지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고 있는가,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 이거 없이 다른 거에 우리가 꽂혀 있으면 우리가 본질적인 건 놓치고 부수적인 것들에 힘을 쏟고 정성을 쏟는 그런 엉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9가지 열매를 쭉 살펴야 되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4번째 열매, 인내부터 보십시다.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여기서 인내가 명사형으로 써 있어요, 여기서는. 그런데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동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는 오래 참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여기서는 인내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헬라어를 잘 열심히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오늘 이진경 목사님께 여쭤봐야 되나? 끝나고 나서 여쭤볼게요. 근데 제가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명사형으로 써 있을 때 인내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에는 그 뜻이 없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동사형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이런 뜻이 하나 있어요. 영어로 하면 long suffering.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린 적 있나요? long suffering? 우리가 설교한 적 있나요?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건 너무 완곡한 번역이고, 사랑은 긴 괴로움, 오랜 고통, 오랜 아픔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사랑은 달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담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사랑이란 본래 긴 아픔, 오랜 고통과 괴로움을 수반하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의 인내가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이 인내를 나도 인내하지, 나도 성령의 열매 열렸나 보다, 그렇게 잠깐 견디고 눈앞에 이익을 보면서 잠깐 참고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인내를 말씀한다는 거죠. 우리 삶으로 익혀가야 하는 열매로서의 인내. 마치 우리 어머니들의 그 아프게 하는 자식들 다 받아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헬라어를 몰라도 그냥 아시는 거예요. 네. 사랑은 long suffering이라는 걸. 근데 문제는 이제 자식한테만 그 사랑을 우리가 보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범위가 넓어져야 돼. 내 새끼한테만 그거 하면 안 되고, 이게 넓어져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 자체가 그 long suffering이다. 마치 우리 어머니들의, 우리 할머니들의 그 인내가 연상되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삶의 열매 맺어야 된다. 그게 반석 위에 네 인생을 세우는 거야 라는 뜻이고요. 다섯 번째는 친절의 열매예요. 개역개정에서는 자비였어요. 그죠? 자비로 번역했었는데 이것도 피상적인 의미의 친절이 아니에요. 뭐 그냥 카인드, 뭐 부드러워 보이는 이미지, 뭐 잠시 베푸는 친절함 이런 게 아니고요. 거기도 제가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돈을 주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기부하는 거예요. 기부하는 거. 도움을 주기 위해 행동하는 것,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는 친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게 왔는데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래요. 안 됐다. 기도할게. 그리고 돌려보내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이 친절의 열매가 전혀 안 맺힌 사람이에요. 기도는 평상시에 해주시고 정말 어려워서 나를 찾아왔으면 뭐라도 손에 들려서 보내야지. 가 친절이라는 거예요. 도움을 주려고 내가 방법을 찾고자 하는, 지금 당장 치료비가 없다는데, 지금 당장 먹고 살 길이 막연하다는데 어떻게 도와주지? 내가 뭐가 있으면 내 걸 주고 내가 뭐 줄 게 없으면 어떻게 도와주지? 그 방법을 찾아 가고자 하는 거,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앞으로 진짜 어려운 분 찾아왔을 때 기도할 것도 아니면서, 진짜 어떨 땐 진짜 화나, 진짜 기도할 것도 아니면서 기도할게, 그건 진짜 하지 말자. 우리 양심껏 그건 하지 말자. 예? 예. 도와줄 게 없으면 정말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게 없어. 너무 미안하다. 어떡하니?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그리고 정말 찾아보는 거. 예? 여섯 번째, 선함. 착하다, 선하다라는 뜻인데 이 선함에도 그냥 선함이 아니고 헬라어 의미 찾아보니까 이건요, 우리가 예상 가능한 선함 있잖아요. 기대 가능한 정도의 선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승용 목사님이 진짜 어려움에 빠지셨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어. 그러면서 저를 찾아오면서 내가 찾아가면 이동환 목사님이 그래 한 100만 원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 가능한 정도의 선함이나 착함을 넘어서는 more than is usual or expected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다 읽어드릴까? A willingness to give help or support, especially more than is usual or expected 이렇게 돼 있더라고. 영어 사전에, 아니 헬라어 사전에. 그러니까 뭐예요? 100만 원을 기대하고 저를 찾아오셨는데 목사님 그렇게 어려우세요? 1000만 원 가져가세요. 이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죠? 네? 진짜 너무 부담스러운데 얘를 잘못 들었다. 얘를 잘못 들었어. 우리 김민아 집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게 선함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찾아왔을 때 이 정도 도와주겠지 라고 했는데 그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선함, 그게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 근데 100만 원 기대하고 100만 원은 그래도 관계가 있는데 100만 원은 도와주겠지.
그랬는데 10,000원을 주면서 버스 값이나 하세요, 목사님. 가시다 설렁탕이나 드시고 가세요. 이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 8번째 열매, 온유. 7번째 신실은 긴 설명이 필요해서 일단 넘어가고요. 온유가 좀 비슷하잖아요. 지금 5번째 친절, 6번째 선함하고 비슷해요. 폭력적이지 않다든가 위협적이지 않다든가 하는 의미에서는 비슷한데, 좀 전에 친절이랑 선함이 조금 달랐잖아요. 그래서 결이. 온유는 뭐냐 하면 영어로 하면 not stiff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날이 서 있지 않은 상태가 성령의 열매인 온유라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저는 아직 좀 날이 서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더라고요, 좀 마음이. 네. 전 날이 서 있어가지고 누가 허튼 소리 하는 꼴을 잘 못 보겠어요. 그리고 누가 제 기준에 안 맞으면 막 속 안에서 막 부글부글해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나는 이렇게 애를 쓰는데 거기에 무관심한 사람 보면 화가 나고, 하나님 말씀에 무감각한 인간을 보면 막 욕해주고 싶고. 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해요. 네. 겸손하게 동조해 주셔서. 근데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7장 마지막 부분을 좀 봤는데, 꼭 가르치고 싶으셨던 내용이 바로 이 온유함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처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있는 거의 공통된 현상이 뭐냐 하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진심을 다하면 다할수록 자꾸 날이 서요. 자꾸 날카로워져. 나처럼, 왜 너는 나처럼 열심히 안 살아? 왜 너는 왜 나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안 섬겨? 내가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는데 너는 왜 그렇게 내 진심을 모르냐? 막 날이 서는 거. 점점 더 화가 나. 점점 더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래? 판단하고 정죄하고. 주님이 그래서 경고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왜 왔는지, 왜 하늘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시는지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는지, 그 마음이 도대체 뭔지, 내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너희들은 정말 모른다. 정말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어떻게 그걸 또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나도 너희를 모른다고 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침을 놓으시는 거예요. 모범적으로 나는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분들일수록, 저 같은 신앙인들, 종교인들 포함해서 다 그런 분들일수록 이 온유의 열매가 내 삶에 열려가고 있는가? 우린 점검을 많이 해야 돼요. 스티프 함이 그런 거래요. 이렇게
아주 절벽으로 밑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깎아지는 그런 절벽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막 아주 뾰족뾰족하게 막 밑에서부터로 치면 막 그런 게 솟아나 있는 그런 상태가 스티프라는데, not 스티프가 온유라. 당연히 온유함은 그러니까 그럼 뭐 좋은 게 좋은 거 하라는 말씀이에요?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온화하게 그냥 이렇게 뭐든지?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닌 거죠. 세상에 불의하면은 맞서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정의를 회복하심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맞섬 넘어 우리의 그 스티프함이, 그 날카로움이, 그 날섬이 주변의 사람을 다치게 할 정도로, 이웃들로 하여금 경계심을 느낄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게 할 그런 성품으로 남아 있음은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맺을 열매는 그 온유함 속에 담겨 있는 강직함, 부드러움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중심의 단단함, 든든함, 이런 열매를 맺기 바라신다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라는 걸,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째 신실은 믿을 수 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 절제는 영어로 하면 셀프 컨트롤이에요. 셀프 컨트롤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 해야 되는데 누가 컨트롤 해주는 거에 너무 길들여져 있고 그게 나도 편하다고 생각해서 셀프 컨트롤을 잘 못하잖아요. 셀프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게 성령의 열매. 기억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첫 번째 새 열매, 이거는 좀 큰 차원이라서 이거 하고 이제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열매가 기쁨이었죠. 헬라어로 카라예요. 이게 은혜인 카리스, 선물인 카리스마 다 같은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쁨이 이기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왜 그런 거 있죠? 나만 좋은 그런 기쁨 있잖아요. 누구하고 막 이렇게 겨뤄가지고 그 사람은 지게 만들고 나는 이겨서 얻는 그런 기쁨, 그런 종류의 기쁨하고는 다른 거죠. 이 기쁨은 세 번째 열매인 화평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세 번째 열매가 화평인데요, 이거 평화죠. 헬라어로 에이레네고 원래 히브리어는 샬롬, 우리가 하는 그 샬롬. 이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 그런 정도 아니에요. 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 평화는 인간의 구원을 포함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이 평화는 선지자들의 종말론적인 꿈들을 성취한다는 의미의 평화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다니엘, 이사야, 에스겔, 신약의 복음서, 그리고 바울서신, 또 요한계시록, 이런 데 나타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는 그 종말, 요한계시록의 최종 부활과 오시는 하나님 나라,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신세계, 이것과 연관지어 생각해야 되는 그런 평화예요. 이 말씀 오늘 길게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누리게 될 평화고 우리가 또한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하는 평화. 그러니까 이 평화와 두 번째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주님의 선물로 받아 누리면서, 근데 그건 맛만 보는 거고, 최종적으로 완성될 평화, 그 속의 기쁨, 이 뜻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야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아가페. 이 고대 히랍인들은 사랑을 이렇게 여러 종류로 분류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남녀 간의 애정을 뜻하는 사랑은 뭐죠? 에로스. 우정으로서의 사랑은 뭐예요? 여기서부터는 잘 모르죠. 필리아. 그 다음에 이 부모 자녀 지간 같은 혈육 간의 사랑은 스토르게. 그리고 그런 사랑의 여러 종류들 가운데 가장 최고봉이 뭐예요?
아가페. 아가페는 누구의 사랑이에요? 이건 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인생의 열매로서 맺어야 하는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은 바로 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사실은 이 하나의 열매가 다른 8가지 열매를 다 감싸 안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아가페라는 단어의 대표적인 용례는 사전마다 다 이 성경 구절이 나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제일 앞에 나와요. 아가페 할 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죽기 전에 죄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친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의인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런 죽음도 우리는 의인의 죽음이라 그래요. 위대한 죽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아가페 사랑이 보여주는 죽음은 주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이 사랑은 많대, 나는 사랑의 열매는 맺었어 라고 안심하지 마시고요. 당장은 우리가 할 수 없더라도 우리의 사랑의 수준, 주님이 우리가 맺을 열매로 바라시는 그 사랑의 수준이 죄인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그런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자.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나쁜 나무인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 말씀하셨고, 그러니 내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의 인생이라는 집을 지금 지어가고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자기의 집을 짓습니다. 누구도 정말 게을러서 그 집을 짓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 다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그 집은 반드시 반석 위에 지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고 맙니다. 어떤 열매 맺을 것인가? 어떤 나무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반석 위에 내 집을 지을 것인가? 그런데 이거를 해나가는 중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 열심과 진심을 몰라주는 지체들에게 느끼는 서운함, 내 진심을 몰라주는 지체들에게 느끼는 그 미움,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내 마음대로 이런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열심을 내야 합니까? 진심을 다해야 합니까? 사랑, 기쁨, 평화,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인내, 친절, 선함, 사희화 오자양,
이게 옛날엔 충성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신실, 온유, 절제. 예전엔 제가 사위화, 오자양, 충원절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이거 이제 세번역에서 다르게 표현해가지고 머릿속에서 바꾸느라고. 여러분, 우리 다른 거 다 못해도, 설사 다 못해도 이런 열매는 내가 반드시 맺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속에 그것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이 바로 이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 땀 흘리며 수고하는 아름다운 인생,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열매 모두가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